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 찬양, 영광을 올리나이다. 이 아침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변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이라도 그냥 왔다가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예수 만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련하고 부족한 종이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의의 옷자락으로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합주단 좋은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우리 월드컵이 아마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치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니 해도 우리 민족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선수들도 귀하지만은 저 화란에서 온 그 벽 안에 한 감독 히딩크에 대해서 온 국민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히딩크를 향해서 그는 우리의 민족의 영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영웅이 아니라 그냥 축구 감독에 불과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여간 그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제가 32년 전에 한국 외국어대학교 화란어과를 창설한 교수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유학을 했습니다마는 이른바 화란의 합리주의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그 정열이 만나서 이번에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너무나도 영웅이 없는 시대에 우리 한국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웅을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즈음 나타난 사람이 바로 히딩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히딩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참 군중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진정한 영웅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웅은 민족적인 과제를 해결해주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주고 그리고 가난의 때를 벗어버리고 부자가 되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리고 안정된 사회를 그리고 편안한 사회를 그리고 이런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때 나사렛에서 자란 한 분 청년 예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는 대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무리들이 이 샛별같이 떠오르는 한 청년
예수의 메시지가 그리워서 이 산으로, 바다로, 들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해결해 주실 분이고, 가난의 때를 벗게 해주고,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우리에게 경제 성장을 안겨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첫 마디 화두가 어리둥절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리둥절합니다.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배신감 같은 것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모든 무리들은 사실상 너무너무 가난하고 다 뺏겼습니다. 로마의 그 세수 정책이 얼망하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세리들을 앞세워가지고 다 긁어가요.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그러니 사실은 뭡니까? 육신적으로도 가난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육간에 다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덕담이라도,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이 있죠. 그치? 지내가는 말이라도 소위 말하자면 요새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히딩크가 우리에게 꿈을 실어주었고, 예를 들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다 하듯이 말이에요. 모인 군중들 향해서 여러분 머지않아서 독립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짝짝짝짝짝 나왔을 거예요. 그 빈말이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가난의 때를 벗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날이 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참 굉장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영웅으로 받들기 위해서 아야 그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아야 그냥 이렇게 영웅으로 받들려고 하던 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곤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이 제 첫 번 화두입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판인데,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첫 번 들었던 그 산에서 만났던 그 대종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첫 번 화두를 이해했겠습니까? 아마 이해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엎어진 놈 꼭지 눌린다고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 마음의 여유도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사탄이 예수님 보고 한 말이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야, 요거는 진짜 인기 있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돌이 많아요. 돌이 전부 다 떡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뭐든 말하자면 그 민족적인 가난의 때를 벗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덕담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인기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뭐인가 하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이요. 그 중에도 가장 핵심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선포는 대중들의 요구와는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중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의 철권 강압 통치에서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투사였습니다. 그런 일반 대중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찌들게 가난한 것에서부터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이룩할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설교는 천국 복음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대중들의 요구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물었을 때 대중들이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각을 가진 신학 운동이 있는데 그것을 소위 민중신학이라고 합니다. 대중들이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서 그 대중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저들이 요구하는 것에게 적절하게만 해주면 문제 해결이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소위 말하자면 정치신학이요 민중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 있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어떤 거냐? 민중들의 요구보담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냐? 물론 우리가 이 기독교가 그러면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에 대해서 그러면 무관심해야 되느냐? 그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아니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소중한 것은 천국 복음,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찌들고 가난했던 대중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흔히 우리가 산상보훈을 왕의 선포 또는 의의 설교라고도 하고 천국 시민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도덕률쯤으로 아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즉 이상적인 천국 도덕법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뜻은 천국은 인간의 자기 의로 되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에서 살려면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가난한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할 것도 없고 무슨 자랑거리를 열거할 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놓을 것도 없고 자기를 가장하는 위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되는 이유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두세요. 가난한 마음 자체가 복이라기보다도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아니라면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여기 도덕률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예수 모시고 하나님 모시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 바탕이 가난한 심령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귀하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상한 마음, 이 broken heart, 이 깨진 마음, 그거 하나님이 아주 좋게 여기신다. 시편 69편 29절에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가난한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은 부족한 죄인인 줄 알고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구원의 주가 없나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이 발바닥처럼 굳어있고 금강석처럼 단단해서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또는 자기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마음의 소유자는 구주이신 예수를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자기는 죽어도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노? 인물이 못났나? 돈이 없나? 가문이 좋지를 않냐? 학벌이 문제냐? 나 그 예수 같은 거 필요 없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요. 왜 복 없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을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 나누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 모시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길을 평탄케 하리라 했습니다만은, 이 말도 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수록 나를 쳐서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은 부족하고 할 수 없다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줄 압니까? 그것은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글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온갖 위선과 거짓과 교만으로 꽉 차서 주님이 비집고 내 심령에 들어올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들어와 있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 터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실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곧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온 천하를 얻고 온 우주를 얻는 것과 같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의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왕국이며 단순히 인간 사회 도덕률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심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주여 나는 할 수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꿈이며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중들은 정치적 안전과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나라보다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줄 알아야 세상 나라도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 이 말.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치 안정이 바로 돼야 되겠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니야. 경제 성장이 안정이 우선이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남북 통일이 먼저야.
탈북자 해결이 먼저야.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통일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경제 성장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나라의 정치적 안정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선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권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우리 가정의 우선권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맨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우선권은 하나님이 우선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큰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우선권의 변화입니다.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주일 성수하고 예수 믿고 11조하고 이런 것을 맨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똑똑히 믿은 후에 우리의 변화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의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이 어떤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치 안정이 우선이라 여러분 정치를 로봇가 합니까? 경제가 우선이다. 경제가 로봇가 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 속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그 똑바른 정치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중심한 사람이 경제를 해야 똑바른 경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돈이 있을수록 사회가 문제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흉악범이 더 생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빵을 요구하고 자주 독립을 위한 영웅과 열사를 원하는 군중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설교의 첫 번 말씀도 결국은 구약의 모든 진리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우리의 심령,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칠 대로 지치고 찢어질 대로 찢어진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셨다면 그 상한 마음으로 터진 마음, 깨진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찢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쁜 실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껴안으시고 위로하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주께서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으나 우리의 심령의 문을 빗장으로 단단히 잠궈 놓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빗장, 교회의 열쇠를 파괴시켜 버리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파고들면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주의 십자가 확실하게 붙잡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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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참 주밖에 나의 구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신 것이 그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 괴롭고 답답한 세상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힘있게 붙들고 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전에 제가 87년도 그때는 뇌출혈로 참 죽기도 잘 죽는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70% 가망이 없다고 할 때에 그때에 역시 종신대 학장으로 계실 때 우리 목사님 모셔서 강단을 맡아주셨고 또 이번에 이제 악성 임파선암으로 제가 판명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또 우리 목사님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수성찬 이제 여러분들이 드셨는데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아마 모시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감사패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감사패 성명 정성구 목사님. 귀하께서는 남보다 부철한 사명과 관심 속에서 본교회 담임 목사께서 투병중에 계시던 중 2002년 상반기에 말씀과 기도로 적극적인 후원과 협력으로 참여하심을 물론 온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신앙생활에 지대한 성장을 초래하셨기에 이를 치하드리며 온 성도와 함께 이를 기념하여 그 뜻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추후 2002년 6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원 제일교회 당회장 최병현 목사.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송으로 드리고 오늘 축도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축도해 주시도록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 낙원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